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그 두 번째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6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도 연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던지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 세 번째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그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사실 이 질문 받고 이거 참 좋은 질문이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근데 저는 그 질문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앞서서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10년도 지났지만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선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물들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절대로 더 귀하거나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들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6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이 61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넘도록 그냥 주구장창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 말이죠, 여러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발자취를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행복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갈구하고 그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성도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어떤 변화시키시는, 성화시키는 역사, 이 같은 성령님께 비롯되는 축복들은 성도가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건요, 다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 핍박의 바람이 강하게 매섭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피신 같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오니까요.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는데 피신 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무엇을 하냐? 사마리아를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자기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은사들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기까지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몬이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시몬이 크게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전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요, 그 성도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성도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는 안중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치 시몬의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지도록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관심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꿈에 관심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점점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꿈은, 비전은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꿈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관심사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 없이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들도 이런 성령님의 관심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지식,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뤘을까?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게다가 은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을 안 하든가 사용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개념 없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 사용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투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혼란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보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훨씬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성도들이 염두해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사용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교회 질서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나름 질서가 있고 큰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영이나 조직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모든 교회는 나름 질서라는 것이 있고 성령의 은사는 그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이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장을 바울이 마칠 때에 다시 한번 가장 마지막 절인 40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듯이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군대에서 보면요, 무기와도 같습니다. 무기하고 비슷해요. 전쟁터에서 군대는 탁 치는 대로 적들이 있는 곳에 적들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모든 무기들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에 따라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화력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언제 무기를 발사할지 그런 지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은사도 비슷합니다. 교회 질서와 리더십의 아래 은사가 사용될 때 그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질서와 리더십 위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사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모든 은사의 사용은요, 교회 질서와 리더십 아래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도가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의 질서가 더 건전해집니다. 더 굳건해집니다. 또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 단어로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서였다면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조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몸과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예요. 여러분, 몸과 지체의 비유가 뭡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손에 5개의 손가락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지체입니다. 근데 한 몸에서 이런 지체들이 많은데 이 지체들이 각기 다 자기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발은 또 걷고 뛰는 역할을 하죠. 손도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귀나 코도 다 자기들의 고유의 역할인 듣고 냄새 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들이 여러분 결국은 다 한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왼팔이 오른팔을 싫어하는 경험? 왼팔과 오른팔이 싸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몸에 붙어 있는 거면 싸워요. 그러나 내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내 팔과 내 발이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귀한 거죠. 우리 조정배 집사님 지난주에 엄지손가락을 다치셨는데 평소에 엄지손가락 중요한 거 잘 모르셨다가 문자를 보낼 때 문자 오른손 엄지로 보내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엄지로 문자 보내는 거 아셨어요? 엄지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발에 엄지발가락만 없어도 하나 없어도 걷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은사와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이런 몸과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각기 다른 은사들이 다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조화롭게 일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요, 각기 받은 다른 은사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이에요. 이런 같은 한 목적 때문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합니다. 그리고 몸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세우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몸의 유익은 각 지체들의 유익이 됩니다. 각 지체들의 유익은 자기 몸의 유익이 됩니다. 은사는 이런 질서와 조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대원칙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회 질서 아래 사용하고, 다른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많은 교회들을 배회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은사를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또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척이나 당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로 모여져야 하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한 성도님이 개인 차원으로 사적인 모임을 갖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리더십이 분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제해 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입 한 번 열면 교회가 풍지박살 납니다. 이 말에 목사님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그냥 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 성도님이 그냥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도 결국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듯이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은사도 교회를 풍지박살 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풍지박살의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빈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온전해져야 되니까. 굳건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시는 것들이 은사입니다. 교회를 풍지박살 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애당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풍지박살이 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은사의 아주 심각한 오용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짓고 세우라고 망치라는 도구를 주셨다면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오히려 그 망치로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일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역사예요. 사탄은 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하에 있지 않고 사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 자기가 받은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풍지박살이 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정말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성도인지도 알 길은 없지만 교회 질서와 리더십과 전혀 무관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쟁 관계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은사는 은사겠지만 그 사람의 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은사는 여러분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영과 은사는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은사를 사용하되 거기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도 교회 질서 위에, 리더십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의 말씀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은사라는 것을 명분으로 교회에 해가 될 때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의 소중한 몸된 공동체가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준칙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삶, 이 시리즈를 그냥 2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2번에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은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면서 말문을 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 성령에 관한 주제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는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주지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봐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주일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바로 그 따라오는 그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 4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전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